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9쪽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12절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혼의 만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실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두 고백보다 더 중요한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요. 시작.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면 앞에 두 가지 고백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창조주이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아도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능력 있고 돈 많고 인격도 좋으신 분이 나의 뭐가 되실 때요? 아버지가 되실 때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분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확실해질 때 우리 믿음이 같이 읽어요. 시작. 더 깊이 있어지고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22년도 우리 김포 남현교회 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아멘. 저를 보시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눈 깔지 마시고 뭔지 기억하세요? 네, 이겁니다. 시험을 허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허용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11조를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고 내가 복을 얼마나 쌓는지 한번 시험해 봐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셨어요. 제가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음에 솔직히 큰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헌금 설교를 끝나고 나면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여러 번에 걸쳐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돈 내라 그랬다고. 제가 해마다 연초에 한 번씩 헌금 설교를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이번 설교도 준비하면서 그냥 나도 부담되고 성도들도 부담될지 모르니까 이거 건너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송 목사야,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복받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하느냐? 저는 원하죠.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내가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줘야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심지어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까지 허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아마 11조를 바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들음에 대한 기쁨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거예요. 살림이 넉넉해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부담되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달 봉급 받아서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는 양식이 아니고 종자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1조가 뭐라고요? 먹을 양식이 아니고 심어야 될 씨앗, 심어야 될 종자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청교도가 무슨 뜻이냐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 미국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청교도라 그래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길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항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된 양식이 동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에서 낚시를 하고 바닷고기를 잡아서 끼니를 때우곤 했는데 어린아이들하고 노약자들이 점점 먹을거리가 떨어지니까 하나씩 둘씩 영양실조에 쓰러져 가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밥 달라고 먹을 것 달라고 막 애원하던 아이들이 죽어가니까 그 시체를 배에 둘 수 없으니까 바다에다가 수장을 해요. 근데 신대륙에 도착해서 종자로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옥수수, 밀, 보리 같은 그런 종자용 곡식들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저 종자치라도 빨리 좀 먹자. 근데 그 배에 있던 한 지도자가 울면서 이렇게 호소해요. 여러분, 제 자식도 굶어서 죽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는 제 자식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많이 아팠습니다. 죽은 제 자식을 바다에 내던지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어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 종자는 배고픈 누군가가 한두 끼 먹고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먹고 자사손손이 우리 후손들이 먹어야 될 씨앗입니다 라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종자, 그 씨앗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식과 종자의 차이입니다. 양식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씨앗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봄에 밭에 심을 그 종자, 그 씨앗은 먹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종자씨는 베고는 죽어도 먹고는 죽지 않는다. 이게 11조는 종자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종자씨. 여러분, 본문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애써서 수고롭게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생활에 게을러집니다. 감사 생활도 게을렀고 예배는 점점 형식에 치우쳐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헌신 없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책망해요. 1장 8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헌신이 없는 껍데기 예물을 드린 겁니다.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것을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눈먼 거,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헌신 없는 그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뿐만 아니라 영적 종교 지도자들도 2장에 보면 지도자들의 태만한 삶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2장에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말라기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똥 바르겠다는 거예요. 똥칠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했으면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쓰시겠습니까? 그리고 3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아주 애절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있어요. 본문 7절을 보면 3장 7절을 보면 이 돌아오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데요. 3장 7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게로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쳐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그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든 아니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열심히 전도를 하든 이게 주님께 돌아오라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자 8절에서 하나님은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에게 드리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 그리고 다시 11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런 의중으로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라고 지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표현이 재밌죠?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것을 떼먹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뭐 했다 그래요? 도적질했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이 땅의 삼라만상 온 나라 열방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징표,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징표, 그게 뭐라고요? 그게 11조예요. 이 고백과 이 선언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저 보세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아직 내 믿음의 분량이 거기까지 안 자랐으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씨를 뿌리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순종하셔도 되고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누가 11조를 내는지 안 내는지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어느 교회는 헌금을 하면 주보에 헌금자 명부를 기록해요. 11조 낸 사람 아무개, 감사원 낸 아무개.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재정부에서만 여러분들이 낸 거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보관만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고 안 내고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자, 고개 들고 저보세요. 여쭤볼게요. 대답 잘하세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확실히 믿죠? 우리는 입술로만 믿는다 그래요. 생각으로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뭐예요? 열의 하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은 것 중에 열 중에 하나. 여러분, 열 중에 하나만 주님 것인가요? 아니요. 열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열의 아홉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잘 드릴 뿐만 아니라 열의 아홉도 잘 쓰셔야 돼요. 자, 문제는 환경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반대해. 근데 남편이 벌어온 소득의 10분의 1을 뚝 떼어서 드리면 남편이 그거 알면 기분 나빠해요. 그죠? 제가 실제로 들었는데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서울에서 사셨는데 그 교회에서 재정을 오랫동안 보셨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다니는 여자 성도 남편이 찾아와서 아내가 교회에 드린 11조를 돌려달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돌려줬대. 왜? 그거 안 돌려주면 이 가정 깨질 것 같아서.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저 같아도 돌려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는데 남편이 반대하는데 이 마귀 새끼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 중에 일부를 조금은 떼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믿음 생활이고 지혜로운 헌금 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여러분들이 환경도 그렇고 믿음의 수준이 아직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거를 드리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30분의 1이 되었든 20분의 1이 되었든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믿음이 약해요. 아직 환경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10분의 1이 온전히 안 되면 20분의 1, 30분의 1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떤 분이 11조를 결단하면서 깜짝 놀랄 몇 가지를 경험했대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 11조를 떼니까 살 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고 아프더래요. 그런데 얼마 동안 했더니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주님께 오더래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리고 9을 가지고 살았는데 10을 가지고 살 때나 9 가지고 살 때나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쪼들림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을 뺏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11조를 잘하는 백성에게 오늘 본문이 많은 것을 축복으로 약속해요. 자, 11조의 첫 번째 축복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같이 볼게요. 11조는, 크게 하세요. 11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꼭 물질이 복뿐만 아니라요,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11조 설교를 했대요.
다들 은혜 받았어요. 근데 어떤 한 애기 엄마가 붕괴 끝나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제 남편이 없고요. 아기 하나 키우고 있는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우리 아이 양육하는데도 참 버겁습니다. 가계부를 쓰면 한 달 정리하고 나면 거의 마이너스예요. 이런 상황인데 11조를 어떻게 하죠?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한번 뭐 해보라고요? 그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약속하셨죠. 그죠? 저 같으면 하나님을 한번 궁지에 몰고 한번 시험해 보겠어요. 그렇게 대답했대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메뚜기가 금하여질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요즘은 메뚜기 떼를 보기 드문데요. 가끔 TV에 보면 다른 나라들이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죠. 그러면 곡식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주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치워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메뚜기 떼가 생기면 얻는 소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건강에 황충이 생기면 우리 건강 무너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같은 황충을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축복의 약속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요. 11절에 보면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수확 바로 직전에 태풍을 만나든지 질병 때문에 곡식들이 후루루 다 떨어지면 한 해 농사가 다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 우리 생명도 70, 80, 90 정해진 수한대로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해도 중도에 끊어지지 않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분의 명예를 걸고 우리와 하신 약속이에요.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요즘 아침 식사를 시간도 쫓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식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침 식사 대용으로 시리얼을 먹는 분들이 꽤 많이 들었죠. 이 시리얼을 처음 만든 분이 있는데요. 미국의 헨리 파슨스 크로웰이라는 분이 이 시리얼을 처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분 별명이 아침 식단의 황제라고 불려져요. 이분이 시리얼을 개발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크로웰이 아버지가 나이 40에 크로웰이 나이 9살쯤에 아버지가 폐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에 목사님이 장례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해요.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9살짜리 크로웰이 아버지 장례식에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복음의 질문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내가 후에 천국에 가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9살의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아버지 영향이었는지 모르지만 폐질환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18세 되던 해에 그가 출석하는 교회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 인생은 오직 한 번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린 소년이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구나. 그때부터 따로 구별해서 11조 헌금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인이 되고 시리얼을 개발하고 엄청난 재력가가 돼요. 그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의 10분의 1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교회 사역도 하고 그리고 무드신학교회 이사장으로 신학교도 섬기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전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교육선교, 해외선교 그리고 사회선교에 힘쓰도록 그렇게 마지막 전 재산도 주를 위해 드립니다. 그리고 1943년 89세의 일기로 그가 숨을 거두게 돼요. 그가 사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그의 죽음을 시카고의 모든 시민들이 다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후엘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의 장례식 추도 설교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했대요. 헨리 크로웰은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소개했대요. 그리고 그분의 유품 중에 그분이 기록한 시를 하나 그 장례식에서 소개했는데요. 제가 크로멜이 쓴 그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할 유일한 손입니다. 그분은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할 발입니다. 그분은 혀가 없습니다. 우리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중 일부를 주님을 위하여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하는 것이 설교한 대로 사는 것보다 쉽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설교한 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더 어려워요.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들은 설교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면 때로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력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